12월 18일 수요일 앉은 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가 버렸네.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며 슬퍼하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슬퍼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부강할 때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를 행하던 왕들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오랜 시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저질렀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주십니다. 바벨론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땅의 왕들은 감히 바벨론과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들이 멀리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유는 더 이상 바벨론과 함께 음행할 수 없고 사치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벨론 옆에서 보호와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땅의 왕들은 바벨론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오히려 더 이상 받지 못할 혜택이 아까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합니다. 11절에서 이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상인들의 VVIP 고객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벨론이 샀던 상품만 봐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상품을 보면 금과 은, 보석과 진주,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 갓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 소, 양, 말, 수레와 종과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옷, 진귀한 보석, 상아와 좋은 나무 같은 재료로 만든 좋은 그릇들, 각종 향료와 향신료, 가축과 수레, 심지어 사람까지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로마 사회에서 거래되던 노예를 의미합니다. 즉 상인들은 돈만 준다면 사람까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자 땅의 상인들은 울며 애통합니다. VVIP 고객이 고통 속에서 무너질 때 두려워서 감히 함께하지는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팔지 못할 상품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슬퍼합니다. 모든 배의 선장들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 선원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합니다. 티끌을 머리에 뿌렸다라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이토록 슬퍼하는 이유는 19절에 보면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다 라고 소개합니다.
즉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무역하는 자들입니다. 배를 타고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바벨론,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최고의 장소입니다. 교통과 돈의 중심지인 이 바벨론은 무역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 타는 모든 사람들은 무너지는 바벨론, 최고의 무역지를 보면서 최고의 무역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무역할 수 없음을 슬퍼합니다. 땅의 왕들과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들은 바벨론이 흥할 때 함께했던 최고의 파트너이자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자 바벨론을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손해볼 것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죄를 머리에 뿌리며 애통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자 세상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바로 자신의 고객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본주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익만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는 수없이 넓은 땅과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또 도시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관료와 군인, 장사꾼들도 있었지만 평범한 시민과 여성들,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것에만 슬퍼하고 생명과 영혼을 보며 애통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 선지자들입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 음행과 사치, 핍박과 박해, 어둠과 환난이 끝나고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며 어린 양이신 주님만 찬양하는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 속에 수많은 권력과 부, 상품들이 사라집니다. 화려한 옷과 귀한 보석, 귀한 재료로 만든 그릇들, 가축과 수레, 종과 노예까지 다 사라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한 자들의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수보다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